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많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이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처음의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직장, 학교 처음 가는 날, 또 누구와 처음 만난 날, 다 그런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사시는 분하고 처음 만난 날, 지금 희미하고 잊혀진 바 되겠지만은 저는 여기 교회 와서 처음 설교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누가 기억하시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저한테는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처음이라는 건 나름대로 그런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것이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하셨던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래서 원래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이제 요청이 해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베푸셨고, 그리고 그 역사는 제자들 어머니 몇 사람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널리 이렇게 회자되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이 내용이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런 역사보다는 좀 작게 볼 수 있고 또 비중 있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이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하신지를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또 기적의 역사였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잘 기술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어떤 표시가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기적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표지판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대중교회라고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이 대중교회는 아니지만은 대중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딜 갔더니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표지판이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것이 가리키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안내판,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표시가 있는, 내용이 있는, 메시지가 있는 기적 사건이라고 또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또 요한이 또 기억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가와서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풍습은 세 번째 날에 결혼식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럼 왜 유독 세 번째 날, 사흘째 되는 날에 주로 하는 것일까?
창세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은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축복의 메시지가 2번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몇 번째 날일까요? 몇 번째 날이요? 3번째 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번째 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드시고 열매 맺는 씨 맺는 각종 과실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날은 갑절의 축복이 있는 날, 복된 날,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게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갑절의 축복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에 또 복된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 이렇게 혼례를 하라고, 그래서 3번째 날 주로 결혼을 많이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도 3번째 날 이렇게 혼례를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라고, 복 받으라고 있는 그 차려진 이 결혼식, 이 잔치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은 나름대로 축복의 의미가 담겨진 그런 은혜의 기적 사건, 또 축복의 시작이 되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도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고 축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이어야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 사건에 나타난 그런 축복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 축복이 이들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나타난지를 살펴봐서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축복이 시작이 되는, 풍성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의 이 사건에 나타난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축복, 결혼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과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녀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가정의 축복을 하신 것이죠. 결혼의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그 마당에 첫 번째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복된 것입니다. 가정은 복된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제 우리 선희 자매님 또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결혼한 자매님의 가정에게도, 우리 모든 가정에게도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또 어떤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포도 열매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 열매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은 포도나무는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도나무는 사과나 배나무처럼 막 든든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넝쿨이 있고 뭘 지지대를 대해줘야 되고 굉장히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거나 난리가 나면은 포도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가 많이 난다는 건 그 나라가, 그 지역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열매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에는 이런 평화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평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평화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늘 정치적으로 싸우고 남북 간에 대결하고 이런 것으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범사에 평화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의미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개 더 남았습니다. 말씀하는 내용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축복입니다. 기쁨의 축복. 자, 구약에는 포도주 하면 기쁨입니다. 자, 우리도 기쁜 날 하면, 잔칫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잔칫날에, 물론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떤 게 있어야 되죠? 아마 쌀밥에 고깃국 이런 거잖아요. 갈비탕. 요새는 결혼식에 뭐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뷔페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 거잖아요. 잔칫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음식, 그런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는 기쁨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잔칫날 또 기쁨의 이런 분위기가 깨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기쁨이 배가가 된 거죠.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나쁜 포도주를 취한 다음에 주는 건데 더 좋은 그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사건은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쁨, 우리들의 모든 삶의 풍성한 기쁨의 축복을 나타내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을까? 자, 부족함을 채워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에. 그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아마 분위기가 좋아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손님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준비를 조금 했는지, 어쨌든 모자라게 됐어요. 사람을 불러놓고 음식이 모자라면 굉장히 주인으로서는 난감하죠. 이런 부족할 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줬습니다. 올 한 해 부족함을 채워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으로서 그런 축복이 분명히 이 사건에, 이 기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구원의 축복 중에 하나가 구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의 시작이 된 떡과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흘리는 그 피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포도잔에 담으셨습니다. 상징으로 담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로, 또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또 포도잔으로, 포도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구원의 축복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그런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첫 표적에 나타난 이런 풍성한 축복들, 오늘 제가 또 묵상하면서 나눈 이 것들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고, 평화의 축복이 임하고, 기쁨의 축복이 임하고,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특별히 이런 은혜가, 이 표적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리에, 그 역사에 이런 첫 표적,
많은 축복의 의미가 담겨진 이 첫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려고 예수님을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에 결혼식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마을 잔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나사렛과 가나 지역이 멀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화재가 나면 누굴 초대해야 되죠? 소방관 아저씨를 초대해야 되죠. 크게 다치고 위급하면 누구를 초대해야 되죠? 119 구급대 귀한 아저씨들을 초대를 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학생은 누굴 초청해야 되죠? 선생님을 초청해서 배우고 가르치면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길을 모르면 물론 내비한테 물어봐도 되지만은 잘 아는 가이드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불이 나면 소방관, 위급할 때는 119, 나쁜 사람 아저씨 오면 경찰 아저씨, 아프면 의사 선생님, 배우고 싶으면은 학교 선생님, 많이 필요하죠.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부르고 초청하고 그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고 많은 것을 부르고 많은 필요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명처럼 귀중한 분,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시작된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주님의 날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주일날만 예수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일날 은혜의 날이지만 이날만 은혜의 날이 아니라 우리들의 한 주간의 모든 생활도 축복이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뿐만 아니라 이날에 받은 은혜, 이날의 결단을 가지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늘 언제나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초대를 받았죠?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뭐 음식 걱정하고 음식 마련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잔치집에서 해결할 능력이 이제 없습니다.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5절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건 손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것을 듣고 따르는 대상은 주인입니다. 잔치집의 주인.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어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예요. 손님으로 있지 말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인 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조금 되게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운전으로 따지면은 자동차 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핸들,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교회는 주로 이제 스타렉스, 이제 봉고차를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12인승인데 전에는 교회에서 15인승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15인승.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폭이 좁고 길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저도 이제 교육자로 그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자가용하고 틀려가지고 길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너를 돌거나 또 이런 것에, 또 그리고 교회차가 여러 사람이 차를 이렇게 몰기 때문에 좀 거칠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운행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짐을 싣고 다니면 운전이 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싣고 다니면 운전이 이렇게 되게 막 얌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제 운전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잔소리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저도 운전이 거칠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자,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천천히, 무조건 편안하게, 뭐 시간은 구애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특징이 급한 것이 없으시니까 약간 편안하게. 근데 이제 같이 있는 사역하는 분이,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차 운전을 별로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운전이 좀 거칠고, 또 이제 15인승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코너를 살짝 돌면 뒤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격거리가 커요. 뒤에서는 이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제가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운전은 본인이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휴게소 가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운전대를 바꾸니까 그 차에 평안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길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운전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가 옆에 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 축복의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렇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운전대를 잡아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예수님이 조수석에 타서는 이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이적의 사건은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운전대를 맡기시고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는 축복의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됐을까?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거기 돌 항아리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여있지나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고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실제 주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집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칫집의 주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아마 평상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던 하인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들만 더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님의 부탁을 듣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내용은 사실 좀 뭐가 이상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갖다 줘야 되는 상황에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뭐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첫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에 담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물을 담았던 통이 정결 예식을 따라 담는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물건을 씻을 때 이거를 신앙적인 의미를 담은 거예요.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씻고 손을 씻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율법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예식입니다. 이게 씻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매일 이렇게 하는 이런 예식이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기는 어렵죠. 형식인 거죠. 구약의 이런 그 내용들이 상당히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자, 이런 형식화된 율법의 그런 의미가 담긴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전하셨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름대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와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역사, 참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것이 마음과 믿음을 담긴 순종. 그러니까 그냥 의식 없이 손을 씻고 하는 이런 율법의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사건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때에는 또 형식적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도 그런 형식적으로 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그래서 주 앞에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럴 때 거기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도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이런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담아서 주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많은 삶 가운데 그런 표적의 역사, 은혜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이 속에서 풍성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의 교훈을 살피면서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일도 감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해 이런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또 1월달 축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축복, 평화의 축복,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축복, 구원의 축복, 기쁨의 축복,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많은 축복들이 시작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은 그냥 순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순종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이제 또